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여서 주일 오후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가 평안을 누리고 또 이미 일하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정의로운 것, 합리적인 것을 상식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법이 잘 집행되고 또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보호가 되고 또 자신의 재산이 잘 마땅히 지켜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이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침해되는 순간 우리는 매우 분노합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나의 것,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들을 침해받는 순간 우리는 아주 크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비극적인 사실은 우리는 늘 이런 순간들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정의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식을 벗어난 결과를 만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모습은 매 순간 개인을 넘어서 사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또 이보다 더 큰 반경인 국가에서도 나타납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 끊임없는 전쟁이 그것을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모습들이 지금 이 21세기 2026년에도 5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아주 안타까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를 여러분 한이 맺힌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도 있습니다. 어떤 병이죠? 화병입니다. 화병. 너무나 억울해서 그 억울함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질병, 화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부당함에 대해 아주 깊은 상처가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하박국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살펴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강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의 것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는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권리와 특권을 아주 고의적으로 그리고 잔인하게 무분별하게 침해하였을 때 이 강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이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정작 이들의 모습에는 법이 사라지고 폭력과 탐욕만 넘쳐나는 이 자기중심성이 만연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었습니다. 3절에서는 이 강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패역하고 겁탈하며 변론과 분쟁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강압적으로 지금 무언가 진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봤다면 여러분이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마치 이 하박국의 이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그가 겪었을 겁니다. 하박국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4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4절을 힘차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처참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이, 율법이 해이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율법을 가지고 해이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율법이 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전혀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일들을 보시고도 가만히 계시고 일하지도 않으십니까? 그냥 왜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악행들, 이방민족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만 지켜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 이 고백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하박국의 이런 기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가 경험하였던 그 외로움과 절박함과 그 절실함이 너무나 우리에게 잘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박국의 외로운 외침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서 마치 우리의 기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인간의 여러 죄악된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실천하여도 여전히 악한 모습들은 세상에 만연한 것을 보면서 오늘 이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굽은 것 같이 보이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것처럼 보이고 힘으로 군림하려는 그 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땠습니까? 물론 해결되는 경험 많이 하였겠지만 인간의 그 깊은 내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은 지금도 해결돼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늘 정의가 굽은 듯한 결과를 만나기도 해요. 이런 세상이 이제는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 커 보이기도 하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무런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영원할 것 같아 보이는 그 악인들의 번영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 절망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아무런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럼에도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럼에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박국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1절은 하박국의 표지인데요. 여러분,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지금 이 글들이 하박국이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묵시라고 하면 마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
혹은 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얘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것처럼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을 말하면 이 단어는 이상을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경고를 하박국이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답변이 아니라 그 이상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문을 질의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언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런 경험을 했다고요? 바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미 정의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하박국을 만나 주셨고 그의 모든 의문들에 대해 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박국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미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가장 먼저 성도가 해야 하는 행동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행동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여러분 사실 의미가 없어요. 기도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해결책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답이 없어 보이고 온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우리가 그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미 이 정도의 어떤 처참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체감이 될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모순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 하박국에게는 오늘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부르짖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2절에서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3절과 4절에서는 겁탈과 강포가 내게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부르짖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하박국의 부르짖음은 단순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행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포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강포가 행하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음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한 가지 사실에 기초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여러 강포와 어떤 포악과 폭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비참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어떻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억울함, 문제, 나의 어떤 필요,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떻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늘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도록 하지 않고 나로부터 기도하도록 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혹은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맞지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그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이미 나의 상황이라는 그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떤 속성이신지,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나의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나의 고통을 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다 쏟아내고 말하는 것에서 그칩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었으니 이제 후련한 마음만 남는 겁니다. 그마저도 사실 몇 분만 지나면 다시 쌓이게 되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나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기초로 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로 시작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 끝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이런 악순환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나의 상황을 올바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인데,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이제 식사도 하고 조금 졸릴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정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이 삶은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박국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법을 알았고,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약속의 백성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 중에서 누가 이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하박국 외에 여러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박국을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나라의 현실을 두고 기도하고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질의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기록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인 우리들을 그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벌을 내리시겠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갔습니다. 무감각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밖에 없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에서 무언가 행하려거나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그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부당함, 강포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감각한 우리의 그 영적인 감각을, 영적인 신경을 다시 곤두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사회 속에서, 또 국가 속에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직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정치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것, 그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정말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다른 어떤 이념이나 나의 어떤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념으로 갈등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그 기준을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혹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하지 말자, 이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오지랖 부리지 말고 그냥 좀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 안에서 겁탈과 강포가 일어나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부당함 속에서 침묵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하박국과 같이 우리의 사회가 내리막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침묵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부터 그 정의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즉 간접적으로 굽어진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고, 이 기도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으로 시작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해도 벌써 11월까지 왔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을 곤두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굽어지고 또 기준과 가치가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